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무엇이 밀려오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삶으로 또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자녀가 넷이 있는데 한 자녀는 그만 얼마 전에 병으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세 자녀도 결핵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아직 가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번째 아기가 태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나올 것이고 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나올 거니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럴 때 5번째 아기가 태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낙태해야지요. 낙태해야지요. 우리가 왜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교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방금 자네가 낙태를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자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고 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도리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시 마가다락방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된 마가다락방의 현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흩어졌다가 이들이 다시금 모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같이 계셨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더 험한 곳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떠나고 아니 계시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을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곳이 마가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곳에 가보면 이 공간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얼마가 안 떨어졌어요. 가보면 참 초라해요. 너무 위험해요. 마음만 먹으면 헤롯 땅이 언제든지 급습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실은 또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실은 12제자 중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3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뒤숭숭한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40일 동안은 그 500여 형제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대부분 380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떠나고 지금 여기 겨우 120명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다들 떠나는 분위기.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판단하면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위태로운 곳, 이런 초라한 곳, 대부분 떠나는 분위기, 아마 떠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 눈의 현실을 분명히 보고도 직시하고도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고요, 약속하신 바를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갔어요. 완전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보이면 따라러 가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이 이 땅에서 이런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미 이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쉼플레오, 이 쉼이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접두어입니다. 함께, 투게더와 같은 접두어입니다. 그 쉰 또는 쉼에 됩니다. 플레오라는 것은 채우다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완전히 채우다, 때가 차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졌다, 오순절 날이 때가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차는 예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완전히 채웠어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요수아와 더불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를 완전히 채웠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나라에도 수많은 좋은 강이 있지만 요단강에서 7번을 완전히 채웠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러면 언제 채워질까요? 언제 차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란 일정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렇게 흐르고 연도가 바뀌어서 나이가 차면 좀 더 하나님의 때가 차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결코 시간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수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나 경험에 의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채워질까? 그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드릴 때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 밖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헌을 봤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그 당시에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구스라는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데 정복이 되지 않았는데, 모세는 그 구스를 정복한 이집트 왕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세 하면 영웅이었고, 온 백성들이 모세만 외쳐도 누군지 다 아는 장군 중에 장군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명성,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때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이란 때를 보낸 것, 40년을 그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면서 보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세라는 본인이 완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시간, 모세라는 한 인생, 명성이 높았고 힘이 좋았던 장군이라 불렸던, 왕자라 불렸던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명성을 내려놓고 왕자라는 타이틀도 내려놓고 다 순복하기까지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미디안 40년입니다. 미디안 40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여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차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그랬죠. 오순절 날이 완전히 찼어요? 오순절이 완전히 채워졌어요? 때가 찼어요? 오순절이란 무엇일까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보리와 밀, 이와 같은 그 곡식 농사가 다 추수가 되고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 과일 농사와 추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저 밥을 먹고 살라는 시간으로 주신, 이제 밥 농사 끝났고 이제 과일 농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해 두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두신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 세 시간이 있어요. 하나가 유월절, 하나가 오순절,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덮어지는 시간, 내게 있었던 그 사망이 지나가고 그 사망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는 시간,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무엇인가? 초막절이란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끝나고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관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오순절이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서 오순절이란 어떤 때요?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유월절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삶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살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비로소 살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에요.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있는 그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늘 능력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올해는 뭐 띠가 무슨 띠라 그러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사람을 통해 돼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돼지를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해요. 좋은 잘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올해는 건강하게 되지. 어떻게 돼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 하지 말고요. 그들은 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돼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농담도 하지 마세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고 모든 인생이라면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 내 죄가 덮어지고 사망이 내게 지나가는, 사망의 문제가 해답을 얻는 이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라면,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살려면 오순절이 차야 돼요. 오순절이란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예? 잊지 마셔야 돼요.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일지라도요, 그들은 오순절이 차기 전까지는 유월절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덮임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유월절을 경험한 인생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세상의 관행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던 관행, 삶의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의 관행으로는 가지고 있는 눈으로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의 관행으로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삶의 관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구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의 관행에 뿌리 뽑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오순절이 차야 합니다. 이 새해가 그냥 연도가 바뀐 새해가 아니라
오순절의 때가 차는 정말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순절에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가 오순절이 차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해야 할까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2절과 3절을 정독할 테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오순절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왜 호련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사람의 시간으로는,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갑자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순절의 때를 채워가는 그 사람에게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늘 밖으로부터입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 밖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 또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위로부터라는 표현도 쓰고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에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는 2절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는 소리라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은 다 가로로 묶으세요. 거긴 가로로 묶고 소리가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가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가득하다. 예. 핵심이 그겁니다.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가득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플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플레오, 가득하게 하다, 꽉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데 우리 플레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어디서 들어봤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할 때, 이미 이름에가 쉼플레오예요. 우리가 오순절을 채우고 우리가 오순절을 쉼플레오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소리로 플레오 시키세요. 하늘 소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플레오가 어디에 가득하게 하시는가?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주의 백성들, 이것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소리,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죠. 하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 소리로 꽉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3절에 보면 3절의 주어는요,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핵심은 혀입니다. 주어가 혀입니다. 혀들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 여기다 가로를 묶으세요. 혀 앞에라는 단어 불의 혀처럼 할 때 그 불의라는 혀를 수식하는 거에다 가로를 치고 처럼부터 가로를 해서 겉까지 가로를 묶으세요. 처럼 갈라지는 것, 이건 다 불을 수식하는 거고, 주어는 혀들입니다. 혀들이 이것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혀들이 있는데 동사가 무엇인가? 임하다가 동사입니다. 임하다가 무엇인가 하니 임하다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불과 같은 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어들이고 방언들인데 그것이 머물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언어가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순절에.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소리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순절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언어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세요. 머물게. 여기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새해에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무나 식물은 물을 먹을 때 살아나요. 제가 한 번씩 잊어버려서 화초에 물을 좀 느껴주면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푹 주저앉아 있어요. 식물인데. 그런데 제가 아차 회개하는 심정으로 얼른 가서 물을 주면 잠시 후에 와보면요, 빳빳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식물은 뭘 먹고 살아요? 물 먹고 살아요. 사람은 물 먹는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사람은 땅에 나오는 좋은 거 먹는다고 이렇게 살아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는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빳빳하게 청년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새해는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늘 소리로, 하늘 언어로 우리를 채우시고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이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순절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소리로, 하늘 언어로 임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4절의 첫 번째,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랬어요. 이 충만함이란 단어가 플레오예요. 지금 오늘 플레오를 3번째 듣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가 쉰 플레오고, 하늘 소리가 있어 가득하게 하다 할 때 가득하다가 플레오고, 성령의 충만함 할 때 충만함이 플레오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오순절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한 존재.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오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 여기에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나오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진짜 언어입니다. 언어. 왜 그전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나? 내 안에 영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영어가 있어야 영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프랑스어가 있어야 프랑스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못했어요? 하늘 언어가 없었어요. 하늘 소리가 내게 없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3000번 단어를 들어야지 비로소 한 단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3000번 단어를 들어야지 비로소 그 단어를 안다는 거예요. 하늘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 언어가 내게 없었어요. 세상 언어는 많았는데, 그런데 오순절 때가 차면 하늘 언어가 가득 차게 되고 하늘 소리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라도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에 와야 돼요. 오순절에 이른 자가 하늘 소리와 하늘 언어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소통이에요. 바벨론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언어가 다 헤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깨어졌던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심지어 짐승과는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오순절의 사람을 우리는 청년이라 부르는 겁니다. 청년이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날 만난 사람, 오순절의 하나님, 나의 오순절이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신 바가 있는데, 하늘 언어와 하늘 소리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다시금 되는 사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죠.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그의 나이가 세상의 나이로는 80이라 그래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그 연세 뭘 하시겠냐고. 이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80이었을지라도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심장이 어느 20대보다 더 뜨겁고 어느 청년보다 그가 뜨거운 청년이 되는 겁니다. 청년이 되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청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새해가 열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참 초라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때로는 나무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내가 도전해보고 해봤지만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 주변에 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내 눈으로 진단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나의 이 현실은 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것도 나의 이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것도 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공간 영혼, 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것도 내 공간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했죠. 유월절 경험한 복된 성도라면,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내게 있는 그 사망이 지나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복된 성도라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오순절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내 오순절 때가 내가 채우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세요. 여시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이 있어요. 땅으로부터 오는 공급은 식물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은 진짜 비로소 힘이 나는 겁니다. 청년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청년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시작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요. 반드시. 왜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공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응합니다. 왜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니요. 하늘문을 여실 주님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떠하게 초라할지라도, 내 신앙의 모습이 참 내밀기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공급을 주시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순절을 치웁시다. 이 오순절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시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모습을,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 무엇인가니,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인데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찼어요. 성경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단 한 자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뭉텅이로 모여있다는 뜻인가요? 어떤 건물 속에 우두커니 그냥 모여있다는 뜻인가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였다라는 뜻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우두커니 모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냥 우두커니 모여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임이란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은 무엇인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모임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오순절을 채워가는 사람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저는 딱 두 분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닮고 싶지만 다 닮을 수 없으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두 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많은 표현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칼로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험담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그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2번이나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요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리 내어서 읽는 이 모든 성경 읽기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 때로는 비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 내가 그 비참한 고통스러운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순복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펼치면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오순절 때가 차는 줄 믿으십시오. 오순절 자리 때가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였어요. 모든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순절을 때를 채워갈 때, 그 오순절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들은 비로소 청년같이 되는 거예요. 청년같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김중곤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대학 막 들어갔을 때 20대 초반, 7살에 전 학교 들어갔으니까 실은 19살, 20살 앞으로 그 어렸을 때 제 눈앞에 서 계셨던 김중곤 목사님, 정확하게 나이는 몰랐지만 분명히 60대 중반 또는 중후반 가까우셨을 겁니다. 그분의 심장이 우리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분이 보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그분이 더 뜨거웠어요. 그분 밑에 옥하는 목사님이 나오셨고, 그 김중건 목사님이, 다용조 목사님이 나오셨고, 예? 우리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로 오순절을 채우면, 고난 받아가며 내가 채우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하늘문을 여시면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 삶을 기도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귀한 삶, 기도로 나의 오순절을 채워가는 삶. 우리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걸 알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정말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복하는 기도로 나의 오순절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해답이에요. 신년 말씀 집회도 있죠. 새해 시작할 때
기도로 꼭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종교적 관행이 아니고요, 기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때부터 하는가? 주일이 우리는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실은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지 나의 가정도 세워지고 내 자녀도 세워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 중에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예. 지금 마가 다락방에 그 초라한 곳에 있던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모였죠? 왜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순복해서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비로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